고전 리어 왕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입니다. 그의 4대 비극 중의 하나인 리어 왕은 권력 다툼 속에서 인간의 본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극이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이유는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작품 속에서 리어 왕은 자신의 왕국을 세 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그는 딸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첫째 딸 고너릴은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아첨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폐하를 저의 건강보다, 저의 시력보다, 저의 자유보다, 저의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고 사랑받는 딸로서의 어떤 칭찬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처럼 첫째 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과장합니다. 이것은 리어 왕의 자만심을 부추기고 가장 큰 몫을 차지하려고 계산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에 질세라 둘째 딸 리거는 한술 더 뜹니다. 저희 언니는 폐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언니가 말한 것보다 더한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저의 기쁨은 오직 폐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저는 다른 모든 기쁨을 멀리합니다. 리거는 언니의 말을 넘어설 정도로 자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품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언니보다 더한 과장을 통해 왕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말 역시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말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아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막내딸 코델리아는 진실하고 소박하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저는 폐하를 제 의무만큼 사랑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폐하의 딸이고 폐하의 딸로서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공손하고 순종합니다. 저는 폐하께 복종하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생긴다면 저는 제 사랑의 절반을 그에게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딸 코델리아의 고백은 꾸밈이 없고 담담합니다. 그저 딸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한 것이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남편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위선적인 언니들과는 대비가 되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는 본심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리어 왕은 이러한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셋째 딸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고백은 나중에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마침내 리어 왕이 권력을 잃게 되고 비참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첫째 딸 고너릴과 둘째 딸 리거는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버지를 학대하고 남편을 배신하고 서로를 질투하여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녀들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오직 왕위와 재산만을 노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충성스러운 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왕위와 재산을 노렸던 리어 왕의 두 딸들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각자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 따랐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의해서, 사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잡고 싶어하는 마음에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찬양은 아첨이 되고 기도는 자신의 왕국을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봉사는 환심을 사기 위한 위선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형의 추종자들인지 또는 제자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무리들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또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소문은 널리 퍼져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게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며칠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그분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명보다는 기적과 이적에 더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얄팍한 감정에 들떠있는 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끌어들이거나 또 많은 무리들을 거느린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팬심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야 할 제자를 키우는 일에 마음을 쏟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도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직접 뽑으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굳이 거기까지 따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걸러지도록 하셨던 것이죠. 둘째, 서기관은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굉장한 다짐이었죠.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대로 치면 성서학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스라 시대로부터 성경의 교사로서 또 성경의 해설자로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한 서기관이 어떤 스승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내가 자진해서 그 스승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스승이 존경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스승의 제자로서 스승의 명성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승, 즉 랍비의 명성이 높아지면 그의 문화생들도 명성을 같이 하고 출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한마디로 당시에 인기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예수님께 줄을 잘 서서 그 명성을 얻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줄을 서고자 그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찾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자신은 이 세상에서 집도 없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헌신에 대한 그 대가를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성공이나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불안정, 또 집 없이 사는 삶, 피와 고생과 눈물과 땀,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두루마리 책에 익숙한 서기관에게, 그리고 당시에 화이트 컬러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에게 노숙은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가난도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의 허세를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 서기관은 성경 지식에는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삶에는 궁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스승의 명성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요, 그동안 거품이 많았습니다. 80년대,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한국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 버블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교회도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마다 지원자들이 넘쳐났었습니다. 물론 사명감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지원한 신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입학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인지도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지도에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길을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에 들어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의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부분의 신학교들은 어떻습니까? 지원자들이 부족합니다. 버블 교회의 시기에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신대원까지 나와서 신학교 4년 그리고 신대원 3년을 나와서 또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어도 대다수의 분들이 현재에도 많은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 시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례비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남들 고기 먹을 때 콩나물 먹을 정도는 되는 그런 어떤 소박한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존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생존을 위해서 이중직을 수행합니다. 예배가 없는 날에는 배달을 하거나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 트럭을 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는 날에만 사역을 하시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특혜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고 많은 교육자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 전임 사역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매력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지망생들과 선교사 지망생들을 양성하는 신학대학이나 신대원의 지원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지원자들만이 있는 곳이 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대학도 많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대학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벚꽃이 지는 아랫지방에서부터 대학교들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제자도가 사라진 신학교들부터 존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복음이 살아있으면 믿는 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하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을 믿음, 신학과 영성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의 차원에서만 머무르고 있는 신학교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이겠죠. 셋째로 어떤 제자에게 예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제자에게는 주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들은 장례를 제대로 치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의무였죠. 그리고 다른 신앙의 의무들보다 이것은 더 우선시되었습니다. 그 의무는 막중해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일에도 다 양해가 되고 익스큐즈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제자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추종자입니다. 신약에 보면 제자의 원어는 마세테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12사도의 일원이나 헌신된 제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는 예수님께 조건적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장례 중이기 때문에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이 의미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집에는 연로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닥칠 아버지의 장례를 주관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장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아들이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에 섞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사망한 당일에 바로 그 고인을 매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 5계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적절한 장례를 치루어서 부모님의 그 마지막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주님께 나와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요청이고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본심은 부모 공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 남자는 자기 부친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의 측근 제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을 미룰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에 이미 그의 본심이 다 꿰뚫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이 그 가족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제자의 부르심을 미룹니다. 무엇 때문이죠? 집에 돌아가 자기 몫의 유산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결단하라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라는 생각 가졌던 것이죠. 제자의 길은 나중에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내 할 일을 다하고 여력이 있으면 그때 가서 걸어도 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셨습니까? 부모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길, 천국의 도전은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차순위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생활의 안락과 재정적인 풍요가 더 높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주저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제자도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긴급한 부름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사람과 유사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제 어머니를 장사한 후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한평생 고생만을 하셨는데 어머니께 저는 자라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크면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떠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재정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또 몸이 같이 있지 못하다 보니 어머님께 제가 호강보다도 더 안 되는 기본적인 그런 필요도 채워드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제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그때 가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을 재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권리, 바로 기득권이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내려놓지 않았던 것이죠.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그 기득권이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기득권,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잘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게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어미를 책임질 테니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선교사가 되기 위한 첫 준비 단계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 평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제 평생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조건을 걸고 따른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무를 다해야 하니 나중에 따르겠다고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르신다면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닌 바로 오늘 결단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또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쭉 경험한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바로 내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아들의 그 모습보다 주님께서는 더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 어머님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넷째로 주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베드로, 야곱, 요한, 안드레,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올라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소중한 제자들인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안락한 삶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던 것이죠. 그들을 태운 배는 가버나움에서 건너쪽 남동쪽인 가다라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100길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런 배로는 한 2시간 정도면 건널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무리들이 또 잔뜩 몰려오면 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그 예수님은 그들을 또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건너시는 동안 주님은 휴식을 취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이 풍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것과 같은 당시의 중형 어선쯤은 쉽게 뒤집을 수 있는 풍랑이었습니다. 물론 그 배 안에는 베테랑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노련한 그들로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할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점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최후의 수단으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어나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도 먹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상세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소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한 배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부족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또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웃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슴이 되어 소외당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여 공의와 심판을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 외톨이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피 묻은 십자가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은 무리입니까? 사심 가득한 추종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뒷전으로 여기고 있는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앞서고 있는 그러한 제2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랑받는 제자들입니까?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말만 번들을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자신의 명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심 가득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개인의 안락과 재물, 유산과 같은 것이 더 우선인 사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물도 버리고 삶의 기반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폭풍이 이는 한 가운데에 한 배를 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부르심 앞에서 경박하지 않은 사람, 사심이 없는 사람, 주저하지 않는 사람, 헌신과 결단을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 사랑과 충성을 바로 오늘 지금 결단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